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손에 들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언제나 말씀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말씀의 능력과 번세를 체험하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11장 14절 말씀, 신약성경 112쪽, 누가복음 제11장 14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읽어드린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내 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집의 주인이 나주 누굽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 영혼의 집, 내 마음, 내 심령, 내 삶에 나를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내 영혼의 집이 있는데 그 영혼의 집주인이 누구냐? 이 물음은 굉장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약하거나 육신적으로 병이 들게 되어지면 그 병이 더 커지기 전에 혹은 그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신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들의 영혼이 병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내 영혼의 집이 빈집인지 아닌지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 지금이 제일 중요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한여름 폭염이 내려쬐고 장마가 깃들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해이해지기가 쉽습니다. 또 게으르거나 나태해지고 태만해지기가 쉽다고 말입니다. 아유 귀찮아. 아니면 정신없이 바캉스다 휴가다 혹은 여름놀이를 가서 자기의 시간을 보내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즐기다가 보면 그 영혼이 텅텅 빈집이 되어지고 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휴가철이 다가오고 큰 여름, 이제 내일부터 복중더위를 한다고 하는데 복다름이 한 20일 동안 계속될 겁니다. 15일에서 한 20일 동안 계속되어질 때 아마 상당히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럴 때 영적인 긴장이 해이해져서 내가 신앙적으로 나사가 풀리고 또 신앙적으로 게으르지고 태만해져서 내 믿음의 모습이 이제는 땅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일수록 내 영혼의 집, 내 집의 주인이 진짜 누구일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본다고 하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신 사역 중에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게 하는 역사를 이루셨더라.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반드시 귀신에 대한 축사 사역이 있습니다. 이 말 뜻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귀신이 인격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이따 좀 깊게 얘기하겠지만, 여하간 오늘 본문의 귀신 역사를 통해서 말을 못하게 되어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할 때 선천적으로 우리의 삶의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벙어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장애우들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말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보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귀신에게 억압당해서 말을 할 줄 아는데 그 말을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귀신이 역사에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선천적인 신체적인 장애가 아니라 영적인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입이 봉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한 벙어리,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서 말이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야, 누구의 힘으로 저렇게 쫓아냈느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바알세불이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귀신의 왕을 바알세불이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하늘에 새로운 기적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두런두런 수근수근 거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약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집안 싸움이 내서 그게 완전히 황폐케 되어지고 그 사단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저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귀신을 쫓아낸 거지, 나를 바알세불의 왕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뒤에 비유를 아주 짧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한 4절 속에 24절, 25절, 26절 그 앞에 조금 더 전부터 비유를 딱 드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 영혼의 빈집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들어갔다가 나오고서 지금 오늘 본문에 벙어리,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온 것처럼 나오게 되었을 때 이 귀신이 다른 곳에 다니다 보니까 여기 있을 만한 데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야, 그 들어갔던 귀신 나왔던 그 집에 우리가 한번 다시 들어가 보자. 그리고 그 영혼 속에 들어가 보니까 깨끗하게 수리되고 청소가 되어졌는데 아무도 없다고 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혼의 주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라는 놈이, 야, 가서 우리 친구들 다 데리고 들어가자. 그래서 7 귀신이 들어오면 이전보다 그의 모습이 더 험해지고 나빠지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게 영혼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내용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혼의 집을, 우리의 삶의 마음을 주셨다고 했을 때 그 마음 속에 영혼의 주인이 마귀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첫째. 그렇죠? 두 번째는 그 영혼의 집이 비어갖고 그냥 소유권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 영혼의 빈집 속에 내가 주인, 자기 자신이 마귀가 주인도 아니고 하나님도 주인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나 자신이 주인인 집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혼의 진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차지하셔서 영혼 속에 좌정하셔서 내 영혼의 집주인으로 우리 주님이 좌정하시는 사람이 있다. 너희들 영혼이 빈집이 되면 악한 사탄 마귀 괴기가 너희 마음속에 들어오기가 쉽다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공허하고 너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너희들의 영혼이 빈집처럼 황망해지면 거기 한 귀신이 들어왔다가 비워놓고 나간 다음에 7 귀신이 들어와서 더 인생을 황폐케 만드는 것처럼 너희의 영혼이 그렇게 황폐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14절에서 26절까지 내용 전체 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너의 집, 내 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셋 중에 하나예요. 첫째, 마귀. 아니면 나. 아니면 그리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말이에요. 왜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냐?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싶고
영적으로 우리들이 태만해지고 영적인 게으름이 오게 되어질 때 잘못하면 내 영혼의 주인이 바뀔 수 있다고 말이에요. 실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고 태만해지기 쉬운 이때에, 해이해지기 쉬운 이때 내 영혼의 집주인은 누굴까? 한번 살펴보자 그 말입니다. 첫째로 성경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에서 21절까지인데 내용은 다 제가 20절까지 다 설명한 거고 21절 보세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그 뒤에 보니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20절에 나오는 강한 자는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영혼의 집에 사탄 마귀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들을 다 빼앗기고 그의 재물을 빼앗아서 나누게 되느니라. 아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 마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사탄 마귀를 상징하고, 더 강한 자는 우리로 하여금 그 마귀를 제어해서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말이에요. 자, 오늘 2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 영혼의 집주인, 내 영혼의 집, 다른 말로 하면 내 영혼의 집의 주인이 마귀입니까 하는 물음입니다. 강한 자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귀입니까? 자기에게 물어봐야 돼. 이건 내가 마귀 종로를 타고 있는 거 아니야?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보게 되어지면 이 마귀는요, 인격자입니다. 그냥 허상,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가서 귀신을 쫓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심령이 치유되는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노라. 내 능력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 귀신놈이라고 하는 이 귀신들과 사탄 마귀들이 하나님을 대적해 하면서 인간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 영혼의 집에 주인이 마귀라는 놈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오늘 성경 표현을 빌면 강한 자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으면 내 소유를 단단히 지켜준다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마귀가 내 속에서 집주인 노릇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늘 안전하다고, 내가 믿을 만한 건 이것밖에 없다고 눈에 보이는 걸 신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마귀가 강하고 인격적인 존재인데 그 존재가 내 마음속에서 뭐를 믿게 하면 눈에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고 살게 한다는 거예요. 재물, 지식, 기술, 가문, 친척, 권력, 어떤 사람한테는 부모, 어떤 사람한테는 자식, 내 눈에 보여지는 것만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소유를 든든하게 지키면서 하는 말이 너 이거 믿고 살아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뭐냐?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안 보이는 건 안 믿어요. 내가 이거는 이것 없으면 죽을 것처럼 여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갖고 있는 기술, 나에게 눈에 보이는 형제, 부모, 친척, 고육, 자식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보이지 않는 건 허망된 거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마귀라는 놈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믿게, 보는 것을 보고서 믿게 만들기 때문에 자기의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살게 만듭니다.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면 죄와 정욕을 따라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쾌락을 쫓습니다. 세상 향락을 쫓습니다. 부귀 영화에 눈을 취하게 만듭니다. 왜?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 다인 양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와 정욕에 붙들려서 육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도록 만드는 게 마귀가 내 속에서 주인 노릇할 때 갖는 두 번째 삶의 특질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 마귀는 성경에 보면 거짓의 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냥 내가 거짓말하는 거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하는 거 밥 먹듯이 하고 쉽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거짓의 아비가 마귀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진실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봐도 좀 진실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거짓말 밥 먹듯이 하면서도 나 예수 믿어요. 그거는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속사람의 주인, 내 집의 주인이 누가 아느냐? 마귀가 주인 노릇할 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마귀에게 종되어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 내 속의 주인이 마귀가 되어지면 하나님과 대적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과 대적되어지는, 성령과 대적되어지는 마귀의 역사이기 까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앞장섭니다. 하나님 조롱합니다. 하나님 모욕합니다. 하나님 저주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합니다.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 믿으려면 뭘 믿어라? 이게 누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마귀란 자기가 하는 거 아닙니다. 마귀란 놈이 내 마음속에서 그 마음을 준다고 말이에요. 영혼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기도 하고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본능을 따라서 죄와 육체의 정말 정욕을 따라서 살면서 땅 위의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신뢰하면서 사는 것, 그게 더 강한 자, 강한 자가 우리 사탄 마귀가 우리 인생 속에서 행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저 고덕동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할 때인데 한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통곡을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분인데, 자매분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시골에서 태어나서 딸 넷에 아들 하나인 집안에 태어났는데 세 번째 딸이니까 집안에서는 하여튼 꼴찌에서 두 번째라는 거예요. 6남매 중에 5남매 중에 그 딸로 세 번째인데 이 양반이 하는 소리가 뭐냐, 부모님들이 자기는 공부를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집을 가는데 어떻게 시집을 가는데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가게 됐는데 어머님이 제대로 가르쳐주는, 어려워서 제대로 가르쳐주지는 못했어. 내가 너한테 줄 건 믿음밖에 없으니까 시집가도 믿고 살아라. 그렇게 당부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시집갈 때. 그런데 이 양반이 시집을 와서 보니까 한 5년 동안 아기가 없어갖고 그 집안에서 무지하게 박대를 당했다는 겁니다. 배우지도 못했지, 집이 시집 와서 자녀도 없지. 그러니까 막 5년 동안 너무너무 박대를 당하다가 하나님이 5년 만에 자식을 주니까 그게 너무너무 귀하더라는 거예요. 이 자식 없으면 못 살겠다. 내가 못 먹고 못 살아도 얘는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갖고 나가서 그 당시에는 아직 여자들이 일하러 다니기 전인데 막 일하러 다니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이 자식 잘 키워야 되겠다. 금이야 오기야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다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거. 그래서 이게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여름방학 되어져서 그때가 8월 달인데 8월 2일 날이에요. 2일 날 애가 물가에 갔다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5년 만에 결혼하고 5년 만에 얻은 아들이. 그러니까 인생이 깜깜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그랬나? 그 아이가 잘 자라나고 자기가 돈 벌어서 애한테 그냥 투자할 적에 교회가 그 집 들어갈 때 교회가 그 골목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저랑 이제 목사님들이 영접하고 그러니까 그 앞으로 지나가면 마음이 껄끄러워서 교회 앞으로 지나가지도 못하고 돌아서 갔다는 거예요. 한참 멀리 돌아가는데. 그렇게 살다가 내가 이제야 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그분이. 아들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그분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뭔지 압니까? 어머니가 나한테 내가 너 못 배워줬는데 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소리 딱 떠나서 내 삶에 세상적인 건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믿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17년, 18년 16살이니까 16년 살고 난 다음에 내가 느낀 게 뭐냐? 이제 오니까 이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잃은 다음에야 내 영혼의 주인이 마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이게 잘못되어졌구나. 그거를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러면서 눈물 뿌리고 후회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겉모습 속에는 믿는 것 같은데 진짜 속마음 속에 귀신이 나를 주장하고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길로 가도록 만드는 그 길에 빠져들어가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내 가족 식구 중에. 여러분 가족 중에 식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럴 쪽에 그냥 내버려두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하간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뭐냐? 영혼의 집주인이 마귀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알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오면 그 눈에 보여지는 소유에만 정신이 팔리고 거기에다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신할 것에 내 눈이 팔려서 거기에만 정신 팔려서 살게 만드는 것. 그건 마귀가 그 사람의 주인, 그 영혼의 주인 노릇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로 보게 되면 24절부터 26절 보세요. 둘째,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사람이 그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마귀라는 놈이 나갔다가 그 집에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몇 마리 데리고 들어와요?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라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피폐하게 만들어 놓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 영혼에 나를 다스리던 마귀가 나갔을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영혼이 빈집이 되었을 때, 예? 깨끗이 소재되어지고 청소는 되어졌는데 빈집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영혼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예요, 나. 이때가 조심할 때예요, 여러분. 영혼이 비어질 때가, 그때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굉장히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비어있을 때 마귀를 내 속에 주인으로 모시면 7 귀신이 들어와서 내가 더 피폐해지고 황폐해지는 거고, 내 영혼이 비어있을 때 내가 허망하고 삶의 자리가 정말 이거 아니로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아유 모르겠어 라고 되어졌을 때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임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자, 영혼이 빈집이 되어졌을 때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지면, 내 영혼이 주인이 되어지면 내가 내 삶의 모습 속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내 뜻대로 합니다. 자기의 주관대로 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마귀의 종로로 타지도 않으니까 인생 주인은 누구다? 나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세상 사람 중에 영혼의 빈집 속에 내가 내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 속에 많은 것 같아도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내 영혼의 주인은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신앙의 중심 속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영혼이 빈 사람이요. 예수도 누구를 위해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 있어야 돼요. 교회 교인들도 누구를 위해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 있어야 돼요. 목사님도 누구를 위해 줘야 돼요? 나를 위해 줘야 돼요. 이거 아직 덜 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영혼의 주인이 누구니까? 나니까 날 좀 위해 달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영혼의 빈집 주인 같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영혼의 주인이 내하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종교인의 모습은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 보러 올 때 예배 봅니다. 그렇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세상적인 것 다 끊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질서도 제대로 잡힌 것 같아서 하나님의 교회 교인처럼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냄새도 좀 핍니다. 아, 저 사람 교회 댕긴데 예수 믿는다고 그래. 자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예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내 모습 속에서 내 냄새가 난다. 또 하나, 예배 보고 가기는 하는데 늘 외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야, 교인이 몇 명이나 되냐? 관심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온 다음에 교회의 모습이, 아, 이 교회가 이래 갖고 돼, 뭐 어쩌고, 교회에 보여지는 모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죄 때문에 회개하거나 말씀의 능력이 있거나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외향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살면서 종교인으로서의 자기의 외적인 모습만을 갖춰간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혼의 집주인 누구인 사람이? 나인 사람이에요. 왜? 되어지는 모든 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좋아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도의 권능을 무시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천당이다, 재림이다, 심판이다,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관심이 없습니다. 아예 그냥 교회 나와서 좋은 소리 듣고 선한 말씀 듣고 교양을 좀 함양시키면서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교회 나와서 목사가 공부 좀 해갖고 왔으니까 아이 뭐 은혜가 씨앗이면 그저 삶의 복종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라고 그러더라. 세상적으로 좋은 얘기 듣고 가니까 다 우리의 정신적으로 다 좋은 거니까 교양이나 함양하면서 도덕적으로 가능하면 좀 양심에 꺼리끼는 것들을 떨고 어떻게 하면 좀 한번 바로 살아볼까. 여러분, 이게 교회 나오는 목적이 된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나. 오늘날 한국교회가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도덕 가르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양을 함양하러 오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뒤집어 놓고 내 인생이 뒤집어져서 죽었던 사람이 살고 정말 낙심했던 사람이 새 희망을 갖게 되어져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생명 역사가 있어야 교회인데 이거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게 내 하나의 취미생활입니다. 예수 믿는 게 하나의 내 이력서 속에 좋은 어떤 바깥에 내보이는 내 삶의 교양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어지는 그런 유익한 조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수 믿는 거 헛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나 자신인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이나 예배당에 와서 도덕적인 수양이나 어떤 교양의 함양을 위해서 예배당 찾아 나와서 교회 나오면 좋은 거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배당 나올 거 없다고 말이에요. 그건 차라리 공자님이 더 낫습니다. 예수 생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진다고 하면 내 인생 자체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구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지은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본능적인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본능적인 사람은 모든 일에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하며 자신을 고수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일에 앞장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나를 위한 거니까. 예배당에 와서도 이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총을 입은 사람은 자신에게 아무 선한 것도 돌리지 않고 만물의 근원인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의탁해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묻겠습니다. 나는 본능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은총을 입은 사람인가? 얘기할 거 없어요. 그 표준 기준이 어디 있냐? 자라는 거예요. 자. 칼 발트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칼 발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에게 인간 안에 무너져야 할 마지막 벽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아를 숨겨놓은 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자아병에 걸린 거예요. 속에다 나를 딱 감추고 그거 안 여는 거예요. 다른 건 내가 다 인정해도 이 속에 나를 숨겨놓고 그것만은 내가 못 뺏기겠다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요, 믿는 티 다 냅니다. 그런데 자기 속내가 안 열려졌어요. 주님 앞에 내 속이 터져 있질 않아요. 자아가 딱 가려져서 이건 못 놓치거든요.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못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깨뜨리지 않는 한 그 사람의 주인은, 영혼의 주인은 자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깨어지지 않는 숨겨진 벽 속에 숨겨진 자아가 꽉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뿐이에요. 액세서리예요. 예수님도. 교회도 내가 세상적으로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사람답게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는 교회일 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점점 커진다라고 하는 책을 지었는데 그 책 내용이 뭐냐면 내가 작아져야 하나님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커지면 하나님은 서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분이 한 아주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깡마른 토끼들을 너무 많이 쫓느라고 토실토실한
토끼 하나를 놓쳤다.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가장 복된 그 삶을 놓쳐버리고 인생 깡말라서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나를 쫓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쫓아가는 마른 토끼를 잡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다 보니까 진짜 붙잡아야 할 토끼를 놓쳤던,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람 중심이, 사람이 내 안에서, 내가 내 안에서 내 주인 노릇하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똑똑해서 모든 것을 다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다 해도 결국에는 진짜 중요한 토끼를 놓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 없느냐 그 말이에요. 저도 목사 노릇을 하면서요, 진짜 목사가 되어야 될 노릇이 뭘까? 오늘 아침에 이름 밑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전 목사님 요새 보니까 목사님 행복해 보여요. 1000번 만번 잘하신 것 같아요. 아이고, 저 전호동 사거리에 있을 때보다 여기 오신 게 저는 1000번 만번 잘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천호동 사거리에서 헛바람 들어갔고 계속 있었으면 밤낮 말라빠진 토끼 쫓으러 다녔는데 요새는 그래도 살찐 토끼장으로 아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설교 후에 그 말씀 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축복의 삶이 뭔지를 놓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딱 벽을 막고 있으니까. 이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벽이 깨어지지 않는 한 절대로 그 사람 속에서 예수가 주인 노릇 못합니다.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아무도 군소리하면 안 됩니다. 교회도, 목사님도, 내 주변 사람도, 내 가족까지도 내 안에서 나를 위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생을 가도 불행합니다. 왜? 여러분, 인간이 자기가 얼마나, 이 자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깨닫는 비결 제가 딱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지난 수요일날 저희 누님이 세상 떠나셔서 화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수목장을 지냈는데 여러분, 화장장에 한번 가세요. 마음이 껄쩍지근하고 내 마음이 내가 잘나는 것 같거든요. 화장장 한 번만 다녀오세요. 여기 화장터가 좀 가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래서 한 번씩 가보셔야 돼요.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딱 한 주문으로 나옵니다. 먼지 한 주문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장례가 나서 화장장 다녀오면요, 일주일 갑니다. 그 효력이. 얼마 간다고요? 딱 일주일 갑니다. 일주일 가고 나면 그 다음번에 또 누가 살아요? 이놈이 내가 사는 거예요. 성경은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못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그 십자가에서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내 영혼 속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한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못 누린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 난 절대로 내 마음속에 안 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속에 주인이 될 때, 성경 보십시오. 자, 22절 23절 마지막. 더 강한 자가 와서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그가 믿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재물이나 재능이나 지식이나 친척이나 권력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내가 세상에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믿을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거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뭐하는 자요? 영혼의 빈집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내 속에 주인 노릇하지 않는 건 나를 뭐하는 자요? 그 반대하는 자라는. 마귀가 내 속에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내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속에서 내 주님이 주인 노릇하실 때가 아니면 나는 주님을 반대하는 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 나와 함께 모으는 자가 아니하는 자는 뭐하는 자 아니라 해치는 자, 다 흩트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영혼, 주님이 내 속에서 주인 노릇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정말 내가 너의 집주인이여 내 영혼의 주인이다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의 집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시는 줄로 내가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중간자 노릇을 합니다.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 안 되면 뭐 다른 거라도 하여튼 내 마음속에 믿으면 되지. 성경은요, 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할 때 세겜 땅에서 그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얘기합니다.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결정해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복이냐 저주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너희들은 이 갈림길에서 반드시 결단하고 선택하라. 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용서하세요. 이 사회는요, 극우 극좌 이렇게 퍼지는 것보다 중간지대가 많아야 건강한 사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는 중간에서 일을 잘 뭉쳐갈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만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신앙은. 믿음에 있어서는 중간자가 없어요. 양다리 걸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는 내 영혼의 집주인이 마귀냐 하나님이냐 결정하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 노릇하면 너 피폐해지고 너 황폐해지고, 주님이 너의 영혼 속에 주인 노릇하면 내가 내 영혼을 살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차든지 덮든지 하지 않는 거예요. 색깔을 묘하게 하고 삽니다. 믿는 거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거 같기도 하고, 내 영혼의 집주인이 나인 것 같기도 하고 주님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마귀새끼가 노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내 삶의 모습을 잘 살펴볼 때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빈집되기가 쉬운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그때가 무더위가 오고 휴가를 떠나고 내 영적인 긴장이 풀어지고 해이해질 때, 그때 내 영혼의 주인이 마귀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해이해질 때 내가 주인이 되어지면 주님에게 반대편에 서는 겁니다. 마귀가 내 속에서 종노릇하면 나는 황폐해지고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억압된 데서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얽어매어진 자리에서 풀림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붙잡혀진 자리에서 노임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내 자아가 깨지고 나를 얽어매던 마귀의 역사에 그 모든 끈에서 풀어짐을 당할 때 진짜 예수 믿는 맛을 아는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되어지면 불행해요. 마귀의 종노릇이 되어지면 나는 피폐해지고 영혼이 깨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냥 비유로 너희의 영혼의 빈집의 주인은 누구냐 물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영혼의 집 속에 주님이 좌정하셔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새 생명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도덕 배우러 오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러 오는 건 내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감정을 만족시키러 오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아, 나는 누구 편이다? 예수 내 편이다. 내 속에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겠다. 믿지는 셈 치고 살아보세요. 목사가 이 소리 하면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는데 믿지는 셈 치고 한번 살아보시죠. 살아보세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영적인 게으름과 해이와 나태 이런 것들이 내게 올 때
내 영혼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영혼의 주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편에서 멋지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또 이제 휴가철이 되어져서 우리들의 영혼이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게으러지고 태만해지기 쉬운 이때에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좋은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의 종노릇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평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기쁨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